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과 또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야곱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어떤 이야기의 내용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야곱의 삶을 배워서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야곱처럼 하루하루 주님 앞에 자라고 닮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부분은 다시 한번 내가 도표 다시 한번 전체 다 보여줄게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25장부터 35장까지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일단 이 25장부터 35장까지는 야곱의 삶을 다루고 있지만 이삭의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과 묶여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8장과 32장의 사건이 양대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볼 29, 30, 31장에 밧다라람,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기업을 세웠는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장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이라는 훈련장. 하나님의 기업을 그냥 막연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훈련장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요거 29, 30, 31장만 좀 띄워주세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큰 주제입니다. 하란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고 또 이제 자녀의 기업을 얻고 또 재물의 기업을 얻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 요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요 세 장을 이제 기억해 놓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또 빼주세요. 하란 땅에서 야곱이 이제 20년이라는 삶을 살아냅니다. 만만치 않은 세월이죠.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쌓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야곱이 나중에 라반에게 한 그 이야기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주제인데 물론 이거는 라반에게 야곱이 그냥 자기 마음을 불평을 다한 것 같지만 실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야곱은 자기 주장으로 말하지만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집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30장 30절 말씀이에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며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게 주예요.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우겠습니까? 예. 요 싸움. 내 집을 세운다. 기업을 세운다. 이것을 세우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손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를 영접받지만 일반 은총에도 보이잖아요. 어떤 집이 세워지는 집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되는 집을 보면 먼저 자손이 잘 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망하는 집을 보면 먼저 사람이 망가지더라 그래요. 그 집안에. 사람이 망가지고 재물이 사라지더라. 그리고 어떤 집이 일어날 때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괜찮은 애들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맞는 거예요. 왜? 사람이 기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도 사람을 통해 하시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첫 번째는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게 29장 31절부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가 다 뭐하냐면 야곱의 이제 12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나는 거니까. 디나까지 이제 12아들을 나중에 12지파죠. 그죠? 하나님의 이제 완전 지파가 이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손들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설명하고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뭘 하냐면 이제 물질, 야곱이 어떻게 그 물질의 축복을 받는가. 이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그래서 이게 야곱의 기업이죠. 자손들이 번창하고
또 재물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31장은 어떻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 야곱의 기업을 어떻게 세우는가, 이제 그게 오늘 가장 흐름인데,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은 자 보세요. 29장 자 1절 볼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귀에 돌을 옮기고 그 양떼가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귀를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었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이다. 그의 딸,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보라, 또 그 말이 들어가요.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느리라.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 시작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에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란 땅을 가는데 여러분 지금과 같지 않아요. 800km예요. 그리고 이게 왕래가 쉬운 곳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도적도 만나고 쉽지 않단 말이죠. 한 번 떠나면 그냥 못 오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하란 땅에 있다는 걸 알고 라반이 가는 거죠. 아니, 야곱이 가는 거죠, 라반에게로. 근데 어디인 줄 알아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정착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막을 치고 있다는 거는 옮겨 다니는데 어디를 알아요? 어떻게 찾아가요? 사실 이거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야곱의 심부름을 받고 형제들을 찾아갈 때도 그때 형들이 떠나서 다시 쫓아가다가 갔잖아요.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계속 있을지 멀리 떠나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양떼가 있는 곳은 결국 물과 연결이 있단 말이죠. 풀과 물과 연결된 말이에요. 물을 먹이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기점으로 하느냐? 우물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이 있는 곳에 어쨌든 목자가 있고, 목자가 있는 곳에 목자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 그들을 통해 소문을 들으니까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또 하란 땅에 우물이 어디 있는지 또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 땅에 이것도 우물도 헤맬 수 있잖아요, 만나다가. 그런데 본즉, 그런데 봐라, 하나님이 우물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우리 가끔 성도들 이래요. 가다가 야, 내가 이번에 기가 막히는 걸 봤잖아. 기가 막히는 우연이 있잖아. 기가 막히게 이것이 맞았잖아. 이게 성경적 용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힘내? 그런데 봐라. 너가 그냥 본 것 같지? 네가 그냥 그 이삭 집으로 간 것 같지? 아니, 우연 같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렇지 않아. 다 보여준 거예요. 봐라. 우물이 갔어요. 우물을 가니까 당장 이제 묻죠. 누가? 라반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런데 보라. 거기에 누가 와요? 딸이 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그럼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세요. 지금 야곱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800km를 쫓겨나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벌써 다 죽었어요. 마음이 다 죽었어요. 내가 축복받자 이렇게 70년 넘게 노력했는데 결국 축복받자마자 쫓겨나서 험한 땅을 가?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깊게 체험해도 그 십몇칠 가는 동안에 베델에서 은혜 받고 3일길 가면 우리 은혜 다 사라져요. 떼양볕에 뭐하대? 이런 함께 한다면 떼양볕이 사라져요? 함께 한다면 물이 목마른 게 사라져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가장 무서운 게 일상이 다가오는 연단이 제일 무섭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반복되는 일상의 연단 아니에요. 역사하지 않은 것 같은. 그잖아요.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다 무너지는데 가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우물을 찾는데 우물을 보여줘요. 그리고 라헬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훈련받는 자, 해야 될 거는 하는 거고 하나님의 도와줄 건 도와주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연단받고 가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딱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와서 싹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거 하시면
너를 훈련은 너의 삶은 너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는 건 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말로 할게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왔더니 보라, 우물이 있어요. 그죠? 야곱이 며칠 걸어갔을까요? 하란까지. 몰라요. 안 써 있으니까. 미친 듯이 갔으면 빠를 것이고 천천히 갔으면 늦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가든 천천히 가든 뭐예요? 그 거리를 지치게 가는 거는 네가 받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너에 맞게 늦게 오든 일찍 오든 나를 그 시점에 맞게 우물가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을 건 겪는 거죠. 근데 딱 하란 때 오자마자 인도함이 벌어졌어요. 만난 거예요. 이제 왜 이 법칙을 제가 얘기하냐면, 하란 땅 20년 동안 야곱의 기업이 세워질 때 야곱이 당할 건 당하고 할 건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건 또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이 당하고 여러분이 어렵고 라반에게 속고 끔찍하게 간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란 이 법칙을 갖고 적용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당할 건 당하고 어렵고 할 건 하되 하나님도 하신다는 이 법칙이 이제 이 밧다란 땅에 20년을 흘러가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봤더니, 자, 9절 보세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운명의 여인이 오는 거죠. 그죠? 운명의 여인이.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하기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가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려. 야곱은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에서 같지 않다니까요. 그렇다고 또 라헬 보고 또 울어요. 또 그죠? 반가워서 웃지만 처음 왔는데 얼마나 라헬이 당황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라헬이 얼마나 센 여자인 줄 아세요? 무지하게 센 여자예요. 그러니까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게 이제 자기가 그의 어머니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했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께 알리니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참 인도하심이 재밌어요. 운명의 여인을 보냈어요. 왜냐면 이 라헬 때문에 사실은 14년을 일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들고 예뻤으면, 얼마나 했으면. 아마 레아가 먼저 갔구나 했으면 감동 안 했을 텐데. 그 오랜 길을 왔는데 그 물을 양떼를 끌고 내가 레아였다면 좀 감동이 잘 울지도 않았을 테고 어디에 있어 이렇게 했을 텐데, 야 기가 막힌 예쁜 여자가 온 거야. 마음에 쏙 든 여자가 데리고 와서 거기에 딱 만나게 된 거죠. 이제 감동해서 울었더니 가갖고 얘기하니까 만난 거예요. 근데 라반이 재밌어요. 라반이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게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이 7년을 섬기리라. 굉장한 몽사예요, 여러분. 이건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는 신부를 데려올 때 결혼 지참금을 내잖아요. 7년을 일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지참금을 낸 거예요. 진짜 라헬이 마음에 든 거예요. 진짜. 그리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준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기다. 와, 진짜 사랑하죠. 그죠? 7년 동안. 그러니까 항상 여자들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남자를 안 도와주잖아요. 7년 봉사시키고 결혼했어요. 그때 연애할 때는 다 봉사하니까. 라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생질인데 친척인데 어찌 거절시키냐 그래요.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단어만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사람 참 정직하구나. 같은 친척인데 그냥 공짜로 부려먹지 않구나. 그죠? 아무리 친척이지만 내가 얼른 그냥 써. 나 품삯 줄게.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 나중에 알다시피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겉보기에 믿으면 안 돼요. 오히려 돈의 문제를 너무 정확히 하는 게
좀 돈이 분명하네 아니라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과 세상이 다른 거예요, 이게요. 라반이 어떤 사람을 딱 말하는 거예요. 라반은 지금 야곱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줄 아세요? 에서한테는 이겼어요. 왜? 에서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에서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못된 놈이에요. 라반은 세상 속에 못된 놈이에요. 야곱은 그러니까 이 에서 상대할 때는 쉬웠어요. 근데 세상은 달라요. 진짜 무서운 세상을 만난 거예요. 진짜 무서운 세상을 만난 거예요. 깨끗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정확한 것 같은데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라헬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7년을 일해요. 근데 뭐라고 성경이 그래요? 몇시까지 여겼대요. 그죠? 와, 역시 야곱 사랑해.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첫 번째 이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 야곱을 세우는 기업. 21절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의 기업이 세워지는데 그 가정이 세워지는가를 시작을 하는데 21절 39절까지 일이 꼬였어요. 그죠?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네. 당당하게 말했죠.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26절 라반의 말을 좀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 하지 아니한 반이라. 이를 위하여 7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기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와, 여러분 7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라헬 주세요. 그때 말해야 되잖아요. 그때 야 우리 지방은 언니를 먼저 줘야 돼. 너 레아부터 가죠. 그러면 야곱이 뭘 했을 것 같아요? 라헬이니까 7년을 채우지. 완전수. 레아한테 왜 7년을 채워요? 알았어요. 8년. 실은 관두고 좋아. 많이 해서 9년, 2년. 레아는 더 이상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내 품상을 정하라. 라헬이 꽂힌 거예요. 며칠처럼 여겨요. 그걸 라반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걸 그냥 넘어가요. 7년을 더 부려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라헬 때문에 꽂혀 있는데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에게 꽂힌 거에서 시험해요. 알아요? 사단도 여러분의 마음에 뺏긴 거에서 시험한다고요. 그걸 안 놓친다고요. 왜 이렇습니까? 하고 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붙잡았기 때문에 시험이 든 거예요. 여러분이 꽂혔으니까 하는 거예요. 라반이 이걸 그냥 놓쳐요? 안 놓치죠? 안 거예요. 아니 7년 동안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웃겼어요. 7년, 보통 7년 사람이 이 정도 문화는 알지 않아요? 다른 결혼식 할 때? 이 지방은 언니보다 이건 알지 않아요? 야곱이 바보야?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사기당한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와, 말은 그런데 진짜는 아닌 것. 진짜 세상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길래요? 못 이겨요.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못 이겨요. 근데 이것도 7년 다음에 준다 그러면 열받죠. 레아랑 살면서 열받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화가 딱 나니까 7일만 일해. 먼저 줄게. 그리고 나머지 거 채워. 라반은 진짜 똑똑하고 사람 부릴 줄 알아요. 여러분 어디 듣잖아. 내가 악하게 사람을 사기하고 싶고 하고 싶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어떤 걸 읽냐? 라반 같은 걸 많이 묵상하세요. 라반을. 그러면 사기 잘 칠 수 있어요. 부려먹을 수도. 다이 묵상하면 경건하게 사는 거고 라반 묵상하면 그런 거고. 난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화가 났잖아. 어찌 이렇습니까? 우리 지방은 안 그래. 말이 돼? 그럼 나보고 7년을 또 하라고 하니까 7일만 채워. 줄게. 대신 나머지 채워. 일주일에 사모하는 라헬이 온대는데. 이거 싸웠다가 그럼 간도하면 어떻게 돼요? 레아는 작고. 아니, 레아는 작고, 라헬은 못 구했고, 이 야곱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야곱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좋아. 7일 후에 받고, 나머지 7년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작부터 만만치 않죠. 자,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편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면 편해요? 보라하고 우물 발견하면 편해요? 라헬을 만나면 편해요? 훈련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이런 거예요, 다. 그럼 지 마음에 끌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면 결국 뭐예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예요, 지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놀라운 건 있어요. 진짜 나는 야곱을 생각하면 참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해서 라헬과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아내 4명을 구한 적이 없어요. 아내 4명을 구한 적이 없어요. 뭐 여자에 미친 적도 아니에요. 베런강 그냥 장인어른의 사기로 레아를 얻었어요. 그죠? 얘 좀 있으면 벌어져 봐요. 얘 때문에 이제 둘이 더 들어와요. 그죠? 이건 진짜 야곱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난장판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이 난장판이 지나갔을 때 이제 애 낳는 싸움을 하는데 야곱과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12지파가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한 가문을 세운 게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 가문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의 개인과 행복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요. 이 시대를 생각하고 여기 살아가는 백성들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깊고 넓어야 돼요. 이게 성화예요. 야곱이 왜 성화의 상징인 줄 아세요? 뱃속부터 와서 모든 것을 겪고 자라서 마지막에 복의 통로가 되는 과정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아내, 자기 가정.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이 이스라엘의 가정을 꾸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니까. 그죠? 민족의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예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야곱이 아내를 얻는데 웃긴 게 뭐냐면 가끔 하나님은 세상 속 이용해요. 라반의 잔머리를 굴렸지만 하나님은 안 당해요. 그래, 너는 굴려. 너는 굴려. 나는 어떻게든 12지파를 만들어낼 거야. 너는 굴려. 당해주는 것 같지? 아니, 내 때가 안 돼서 기다려주는 거야. 나중에 라반 앞에 딱 나타나죠. 야곱 건들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당하는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안 당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첫 번째 기업. 뭐예요? 자손. 첫 번째 기업. 자손을 먼저 설명한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31절부터 3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다 이해하다 알다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자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태를 여셨으나 라헬에는 자녀가 없더라. 딱 비교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라헬에게 애 3명 낳았으면 레아한테는 평생 안 갔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난 요셉과 베냐민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요셉도 노년에 낳았지만 라헬의 자식이니까 더 사랑한 거예요. 첫부터 낳았으면.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을 키우고 싶지 않다니까요. 일단 사랑받지 못한 자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처음에 딱 하자마자 곧장 임신해요. 이름을 루벤, 뜻 보라 아들이로다. 레아의 심정 좀 아시겠어요? 이름을 이렇게 주는데 라헬이 시작할 때마다 보다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이거 뭐예요? 아들을 낳아야 그때 기업이 이루어지잖아. 딸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아들을 처음에 딱 낳았다는 건 뭐예요? 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축복했지. 자손은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남편은 널 사랑하지 하나님은 날 사랑해.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레아는 좀 쓴뿌리가 회복되고 라헬은 성질이 올라오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안 끝내요. 우리 하나님 재밌어요. 이제 내 남편이 날 사랑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사랑 안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둘째를 낳았는데 시므온이에요. 34절 시므온.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면 그러니까 뜻 들으심.
루벤 낳았는데 사랑을 안 해. 하나님 나 사랑 못 받아. 아들까지 낳았는데 근데 아들 또 줬어.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헬은 또 열받는 거죠. 라헬은 기도 안 했을까요? 라헬이 얼마나 질투가 많은 여자인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또 낳는데 또 연속으로 나와요. 레이 연합. 내 남편 힘으로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연합이 결국 뭐냐면 레아는 이름을 남편이 나와 연합하는 소망으로 줬지만 레이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합하시기는 제사장 가문이 돼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이런 소망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제 했어요. 근데 사랑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 놀라요. 연짝이에요. 한번 또 주려면 또 폭포같이 줘요. 넷째가 또 나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유다. 찬송하리로다. 그죠? 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보고 주면 적어도 찬송하리로다. 이제 레아는 막 축복을 받고 라헬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라헬은 어떤 여자일까요? 라헬은 센 여자예요. 얼마큼 셀까요? 예.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양을 치면서 남자들이 거센 목자들이 얼마나 센데 양떼를 몰고 간 여자예요. 야곱을 만날 때도 양떼를 몬 여자라고요. 나중에 보세요. 드라빔을 자기 아버지 밑에 감출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무지하게 강한 여자예요. 보통 우리 집에서 딸들 키울 때 이거 있죠. 큰 딸은 착하고 약간 순하고, 그런데 둘째는 예쁘고 청기 있고 따뜻따뜻하고 딱 부러진 거 있죠. 그래서 예쁘고 딱 부러지는데 너무 딱 부러지고 언니를 잡아먹어서 재수가 없는. 그게 라헬이에요. 그 앞에 레아고, 딱 그러면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이야, 뭐 이렇게. 이 센 여자 그러니요. 못 견디죠. 그러니까 이제 30절에 이렇게 되는 30장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그죠? 시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라헬의 성품이에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와. 지역하면 그녀는 이미 죽었다예요. 왜냐하면 자식 없는 여인은 죽은 거와 같아요. 당시에. 그게 한나의 고민이었잖아요. 엘가나에게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군요. 당대 이스라엘을. 죽어버린 이스라엘.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생명이 못 낳잖아요. 생명이 없는 죽은 거거든요.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이러면 보통 하나님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퍼부어요? 예, 야곱한테 퍼부어요. 야곱도 이런 여자를 사랑한 걸 자기 어떻게 숙명이죠, 뭐. 그랬더니 야곱이 이런 말이에요. 라헬에게 성을 내 이르되 그대가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야?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어떤 여인이에요? 3절 보세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줬어. 야, 여러분, 애를 못 낳으면 하나님 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왜 나한테 물어? 이거 신이 한 건데. 그래? 나를 통해 신이 나를 통해 안 해? 오케이. 비라 너 들어가. 너한테 들어가. 남편한테 들어가라 명령 정한 거예요. 야곱은 들어가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왜냐면 그게 양자가 되거든요. 양자를 얻을 수 있거든요. 내가 친자를 얻는다면 내가 양자라도 없어서 이건 레아를 시기해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 시기가 얼마나 컸냐면, 아니, 웃기지 않아요? 레아가 난 거나 비라가 난 거나 다 남이 난 거잖아요. 여기는 양자 못 삼으면 내가 양자 내 이름으로 양자 삼기 위해서 어쨌든 언니와 싸우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걸 하겠다? 이건 굉장한 거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또 하나님은 웃기세요. 여기는 또 금방 주세요. 그 이름을 또 뭐라고 줘요, 여기요? 첫 번째, 단이라고 해요, 단. 뭐라고 그래요? 억울함을 푸심.
하나님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었대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준 거예요? 아니죠? 저는 가끔다 보면 우리가 자의적 해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지파를 만들어가고 일하는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야곱이 기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 누구보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하더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보다 세상적이고 유치하는 시기와 방법을, 그 방법마저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보기에 멋진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시기하고 나를 모함해도 그가 예수만 전한다면 난 기뻐한다. 사도 바울 시기해서 나도 복음을 전해요. 예. 어떤 때는 우리가 유치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라헬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나도 야곱의 기업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나도 야곱의 자식을 낳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죠. 봉사 안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봉사하는데 너무 사랑받아. 저것이 나보다 교회를 늦게 왔는데 봉사하더니 더 친해지고 사랑받네? 내가 전도했는데? 어이씨! 나도 더 봉사할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러잖아요. 그런 태도와 자세로 봉사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봉사하면 돼요. 나도 예배 더 나고 앞자리에 앉을 거야! 네, 앞자리에 앉으세요. 더 잘해야 되겠지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 청년 1부, 청년 2부 드림 공동체가 있어요. 만들었어요. 40대 이상 이제 솔로들 드림 공동체. 어저께 새로 시작하는데 드림 공동체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왔대요. 청년이냐 장년이냐 뭐냐 막. 왜 난 그런지 몰라.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알았어, 내가 청장령 붙여줄게 했더니 고개를 흔들고 왜 장년자를 붙이네요. 나이가 50이 넘으면 청년 그렇잖아. 그래도 청년자를 붙여달래요. 제가 붙였어요. 청년 드림 공동체. 뭐 어때? 붙여달라면 붙여주지 뭐. 그것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봉사한다면, 예배한다면 그게 나머지 뭐 그렇게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청년 드림 공동체 상관없어요. 나오기만 하면 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3세대의 하나님의 선택과 기업을 갈 때 멋있어 보이니? 아름다워 보이니?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고상해 보이니?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을 안 해. 하나님은 어디서 하냐? 너희가 말도 안 되는 가장 밑바닥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 여러분이 죄악에 있을 때 만들고, 여러분이 모자랄 때도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저기서 싸우고 있고 시기하고 문제가 있고 뭐하고 있고 해서 무너져. 그걸로 안 무너져요. 잘 들으세요. 안 무너져요. 교회는 언제 무너지냐? 예수를 놓칠 때 무너져요. 고상하게 일해도 예수를 놓치면 무너지고요. 시기에도 예수 놓치면 무너져요. 시기라든 뭐하든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상급 받을 거야. 나 좀 더 기도할 거야. 좀 더 봉사할 거야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면 어쨌든 잘하고 만들어져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손을 만드는 방법이 기가 막히더라. 이런 시기와 질투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지파들이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 갖고 부족했나 봐요. 곧장 줬어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납달리, 경쟁함. 이런 거죠. 라헬이 4명 낳았어? 한 명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좀 이제 해줬어. 근데 2명이 낳았어. 절반 따라갔어. 경쟁 구도에 들어갔어 이거예요. 이러면 기가 막히시죠? 나 이제 너랑 경쟁할 만해. 납달리. 경쟁 구도에 들어갔어요. 누가 이제 불안해요? 레아가 불안해요. 그래? 야, 너만 종 있냐? 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만 종 있냐? 나도 있다. 에이씨, 나도 내가 출산을 못하면 나도 해. 그러더니 누굴 넣어요? 실바를 넣어요. 자, 9절, 30장 9절.
레아가 자기가 출산을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라. 또 이제 어떻게 돼요? 또 야곱은 또 들어가야 돼요. 그죠? 라헬을 했으니까 또 들어가요. 나는 야곱 불쌍해요. 그잖아. 내가 막 사랑하고 막 하고 싶은 여자가 아니라 들어가 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일하세요. 가자마자 또 실바에게 또 애를 줘요. 갓, 복됨. 내가 뭐라 준줄 알아요? 경쟁 묻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하나 또 얹었어요. 추격권에서. 역시 내가 복됨. 복되다. 그죠? 그런데 또 하나 아셀이 나왔어요. 이제 다시 4명의 점수차로 된 거예요. 어떻게 돼요? 기쁨. 아싸! 아셀! 기쁨!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 이제 누가 또 마음이 급해져요? 라헬이 급해지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재밌으냐면 우리의 시기와 문제와 다툼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 역사하고 일해가고 있어요. 지나가 보면 다 그래요. 급해졌어요. 근데 급해졌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느냐? 14절부터 합한 채 사건이 터져요. 보세요. 미루걸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제 우리 성경에는 청구하노라 그러니까 좀 건방져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않아요. 이 원문에는 겸손하게 요구해요. 이렇게요. 나 주면 안 돼? 여우잖아요. 이 루벤이 구한 건 그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 줘 이거는 안 해요. 그냥 나 주면 안 돼 그래요. 이 합판체는 뭐냐면 흰동 말풀에서 말풀이라는 거래요. 이게 그 당시에 최음제, 강장제, 임신 촉진제로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임신 촉진을 가져온 거예요. 루벤이. 아우 자식놈의 새끼가 더 눈도 좋아요. 그거에 온 거예요. 그러니 합판체를 먹으면 다시 레아가 애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라헬이 이거는 너무 긴장이 된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다시 6명이 됐는데 이 합판째까지 또 레아는 애도 그동안 4년이나 잘 낳는데 이거 합판째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니를 꼬신 거예요. 합판째 나 달라고. 자기네 애가 간절하니까.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 15절 보세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째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째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 밤에 그 권리를 라헬이 갖고 있었다고 봐요. 어쨌든 야곱은 라헬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애도 안 낳잖아요. 라헬은요. 그리고 애를 낳기 위해서 라헬이 얼마나 꾸몄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라헬 입장에서 애를 낳으려면 얼마나 남편하고 동침해야 되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오늘 너한테 넘긴 거예요. 언니 해. 그래? 오케이. 합판채 주고 바꿨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합판채를 먹은 라헬은 애를 못 낳아요. 합판채를 먹지 않는 레아가 다시 태가 열렸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애를 낳아요. 자, 애를 낳았더니 이제 레아의 5번째 애죠. 이사갈. 갑이 있다. 그러니까 합판째 값으로 산 거니까. 보상이 있다. 내가 값을 치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줬다. 이사갈. 근데 이걸 들을 때마다 또 라헬은 열받죠. 그죠? 바꿨는데 네 값으로 샀는데 얘가 값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애를 낳아요. 수불론. 마지막 6번째 아들이에요. 예? 거함. 누구누구와 같이 거한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라헬은 거의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6명의 아들에 있어서 하나를 더 낳아요. 딸까지 줘버리네요. 디나. 디나는 단의 여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는 단이고요. 여성 명사는 디나라고 발음을 해요. 딱 같은 뜻이에요. 심판, 판단, 변호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제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라 하였더라. 그래요. 요셉은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부끄러움을 씻었다, 수치를 씻다라는 뜻과 더하다. 아들 하나 줬는데 하나 더했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져요.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은 다 두 가지 뜻을 가져요. 나중에 베냐민을 낳을 때도 자기가 베냐민을 낳을 때 죽잖아요. 그래서 베놈이라고 져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야곱이 아니다,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야곱의 그 라헬을 통해 난 아들들만 두 가지 이름의 뜻을 갖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수치를 씻다 그러면 보통 어떤 표현을 써야 돼요, 여러분? 감사 아니에요? 근데 태를 여셨으니 더해줘. 그러면 여러분 라헬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아시겠어요? 그렇죠? 네. 굉장한 여자예요. 뭔가를 갖고 취하고 가져야 되는 데 있어서 양보가 없어요. 굉장한 여자예요. 아름답고 이쁘고 똑똑하고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가 취해야 될 것에서는 이겨야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를 낳는 와, 열었구나, 감사합니다. 나 같으면 그걸로 끝나고 나중에 좀 지나서 하나님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보통인데 그 아들 낳자마자 하나 더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여인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제 여러분이 라헬의 삶을 좀 잘 묵상해야 돼요. 라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베냐민을 낳고 일찍 죽어요.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요. 그것도 나는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헬이 갖고 있는 기질과 성격은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지금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되냐면 12지파 중에 11명이 태어났어요. 이제 마지막 한 명은 나중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베냐민은 이제 거의 이제 된 거죠. 자손의 기업이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게 이제 물질이 뭐냐면 25절부터 이제 43장까지 30장 전체가 물질을 어떻게 얻느냐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 또한 이 아이를 얻는 것 또한 이 여자들의 질투와 시기 속에 막 정신이 없잖아요. 나는 야곱이 그 들에서 일하다가 집에 오면 두려웠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여러분 라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세요? 너무 열심히. 나중에 뒤에 말해요. 내가 양이 상처받거나 죽으면 외삼촌의 그거를 내가 다 물었습니다. 그래요. 언제 하나 그냥 외삼촌이 그냥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하나도 이름을 찾아서 그게 피곤한 직장 평안하고 딱 집에 오면 내 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들어와. 나 애 낳아야 돼. 와. 라반이 야곱이 조금만 건강하고 생기가 있으면 라헬은 그냥 맨날 들어오라 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라헬은 애 낳고 싶은데 모든 인생의 목적을 걸었으니까. 난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쉽게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 하는데. 근데 자 25절도 보세요. 자 25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거예요.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해요. 외삼촌, 나도 내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가는데 내 아내와 자식만 주십시오. 왜? 내 아내는 정당하게 내가 14년 동안 일해서 받은 아내고 그 아내를 통한 아들이니까 내만 주십시오.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라반과 함께해서 절대로 돈을 얻지 못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결단해요.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랬더니 27절 보세요. 라반이 그냥 낳아줄 사람이 아니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를 내가 깨달았노니. 지금 깨달은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말도 안 돼 무슨 사랑스럽게 여겨요. 그죠?
그대로 있으라. 그런데 요 말을 더해줘요.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래요. 이게 이제 정하는데 야곱이 여기서 품삯을 어떻게 정하는 줄 아세요? 야곱이 이렇게 정해요. 자, 보세요. 29절부터 야곱이 그에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리가 적더니 번성을 때로 이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나는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라. 마지막 결단을 딱 내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외삼촌 아시죠?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이 갖고 있는 양과 떼를 아시죠? 그러나 내가 침으로 하나님이 나를 복주게 해서 얼마나 번성하게 했는지 아시죠? 떼를 인 거 아시죠? 그럼 내가 여기서 얼마나 주자? 안 줘도 됩니다. 다 가십시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야? 이게 이제 마지막 하는 걸 봐요.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걸 가려내며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니 후일에 외삼촌께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하고 만약 그게 아니면 다 도둑질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설명할게요. 이거예요. 저희 양과 염소가 있죠? 예. 우성이 뭐예요? 양털은 하얀 거예요. 그게 우성이에요? 하얀 거예요? 지금 다 외삼촌 거고요. 앞으로 태어난 것 중에 하얀 것, 염소 까만 것, 단색 태어나면 다 외삼촌 겁니다. 그런데 점이라도 하나 박히면 색깔에 뭔가 얼룩이 있다면 그건 내 겁니다. 얘가 막 얼룩박이든지 점이 하나 박히든지 뭔가 이게 여기가 이거 있든지 하여튼 열성 뭔가 이렇게 박힌 놈이 있으면 내 거고요. 하얀 놈이 있으면 다 외삼촌에 가십시오. 그럼 내가 남을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라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오케이. 그 계약서를 딱 썼어요. 쓰지 마자. 자, 34절부터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려고 계약서를 쓴다면 그날에 계약서가 끝난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인 걸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더라.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점 있는 게 나오려면 점 있는 애랑 얘가 교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올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점 있는 거 싹 가려다 갖고 야곱의 라반의 아들이 다 데리고 사흘길로 떠난 거예요. 딱 남아있는 것은 하얀 것뿐이야. 이때 만화에서 나는 게 있죠. 까마귀가 그죠? 보던 거 나오죠. 이렇게 보다가 딱 약속했는데 이렇게 되면 벙 쓸 때 나오는 만화에 나온 거 있죠. 지금 그거예요. 머리가 붕 떴어요. 이야, 역시 라반은 못 당하는 거예요. 아니, 흰놈과 흰놈이 결혼하면 흰놈이 나오죠. 대부분이. 돌연변이는 가끔 나오죠. 안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약도간 양떼를 칠 때는 어떻게 돼요? 언제 나는 나의 기업을 세요? 양 몇 마리? 개가 자꾸 이제 점 있는 거 몇 마리? 돌연변이 몇 마리? 이 사태가 이런 거예요.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인 개천의 물의 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하는 것과 점 있는 것이 있고 아른인 것을 낳으니라. 야곱이 그 새끼 양을 구분하여 얼룩무늬와 검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양의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떼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고 튼튼한 것은 야곱이든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우리 그 생물학 하는 사람은 이거 한번 연구 논문 써보세요. 이거 말이 돼요? 내가 우리 아내와 관계 맺을 때 예쁜 아이들 얼굴을 보지 않고 내가 해서 아들만 낳았을까요? 응?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눈에 꽂아놓고 알롱지면 아롱진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양떼의 물을 어떻게 먹이냐면요.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이 있으면 이제 양떼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우물이 있으면 목자들이 와서 물을 어떻게 하냐면 이 우물에 이거 수많은 양떼가 먹을 수 없어요. 여기다가 양의 물을 먹어서 수로를 파요. 이렇게요. 이렇게 파놓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물을 보면 물이 쭉 흘러가요. 이렇게요. 그러면 양들이 와서 여기서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양이 먹을 때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앞에 꽂아놓으니까 아롱지잖아요. 그 먹으면서 아롱진 걸 보면서 교배시켰는데 얘가 아롱진 걸 보니까 나온 게 아롱진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아? 나 진짜. 그래서 내가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요. 우리 하람이야 한나 나중에 아이 갖고자 마음먹을 때 미스 코리아들 다 세워놓을 이렇게 사진 세워놔서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라고. 그럼 미스 코리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백인 금발 여자면 얘가 백인이 나올까요? 이게 이전 생물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곳에 역사가 벌어졌어요. 제가 개척을 해서 성도가 60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옥성에 있는 지하교회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배웠냐면요.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키울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말했죠. 저는 개척하기 전에 벌써 5년치 설교 다 준비하고 성격부 제자훈련 다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놨는데 준비하면 뭐예요, 뭐. 성도가 안 오면 끝인데. 근데 이제 60명이 돼서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60명이면 기반이 마련되잖아요. 성도가 이제 재미있고 시할 때요. 그래서 옥성으로 옮겨서 이제 옥성에서 교회가 같이 기도가 일어나려고 그랬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샘터라고 있는데 구역을 샘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때 한 8개 됐어요. 한 8명, 6명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모든 샘터의 문제가 다 터졌어요. 모든 샘터 식구 안에 문제가 다 터졌어요. 안 터지는 데가 없어요. 그게 그냥 어떤 거냐면 내가 어쩔 수 없어요. 회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 사고가 나고 아프고 부모님이 문제가 생겨서 안 되고 그리고 정신을 빼앗긴 일이 샘터마다 다 터진 거예요. 그 샘터지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교회에 집중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아무리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면 뭐예요? 성도 안에 문제가 터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아프고 이걸 하나님이 도와야지 내가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본문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줬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신풍나무 꽂겠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아롱진 게 나와야 내 건데 아롱진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다 흰양이란 말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아롱진 건 그러니까 오직하면 그걸 꽂아서 아롱지게 만들었겠어요. 오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모든 샘터를 내가 다 들어갔어요. 샘터를 내가 다 인도했어요. 인도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제가 직접 듣고 제가 직접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이 양을 맡겼다면 내가 목자라면 목자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진짜 그때 그거 몇 달 지났는데 제가 몸이 갔어요. 기도하다가 들어가서 듣고 기도하고 그게 신풍나무 꽂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몇 달 지나더니 다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교회가 좋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나는 야곱의 마음을 알아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진짜 그거 꽂으면 아론 징계 나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 마지막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야곱이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떠날 때 31장 보세요. 31장. 이제 라반 몰래 도망쳐 오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예요? 라헬과 레아가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여기가 좋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설득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세요. 8절부터 읽어줄게요. 7절부터. 그대들은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며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그냥 머리 쓴 게 아니에요. 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받아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꽂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거기에 하나님 야곱의 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야곱이 그렇게 잔머리를 굴릴 때는 망했어요. 10번은 완전수예요. 완전수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계약하면 야곱이 이렇게 꺾어요.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야곱이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좋아. 라반을 못 이겨? 나 떠날래요 했더니 라반이 또 붙잡잖아요. 야곱도 비장의 수를 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점 있는 거 하고 얼룩 있는 거. 점 있는 거 하면 또 다르게 계약을 또 바꿔. 또 바꿔.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하자. 딱 흰 거 우성 다 가져가. 점이 있든 얼룩 있든 뭐든 다 내 거. 그냥 심플하게 하자. 아니면 간다 했더니 오케이. 야 요건 되겠다 사인했더니 싹 갖고 3일길 갔잖아요. 사흘길은 뭘 뜻하는 줄 아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흘길 가서 제사 드리겠다는 이 사흘길은 이걸 말해요. 적의 추격권을 벗어나는 거예요. 전쟁 때. 그러니까 사흘길을 도망가면 이제 적군이 쫓아와도 추격할 수 없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흘길을 라반이 끌고 갔던 건 이런 거예요. 띨띨한 어떤 양이 방향을 잃어도 절대 갈 수 없는 거리. 그러니까 요만한 근거도 야곱에게 주지 않겠다는 라반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 줄 아세요? 이 사흘길 떨어진 동안에 얘도 멀리 떨어지니까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잖아요. 자기는 라반이 멀리 있어서 사흘길 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고 와봤더니 딱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을 잘 보세요. 항상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전이 많아요. 이렇게 시키니 하만이 모르드기를 박을 했더니 하만이 자기가 죽고, 그죠? 요셉이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돌려버리고, 사흘길 가서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얘가 방해 못하도록 네가 가니 내가 널 띄는 거야. 라반아, 네가 머리 써서 간다고 생각하지 내가 너를 띄인 거야. 그리고 나는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때는 이런 명심해야 돼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잔머리 굴리면 당해요. 세상을 못 이겨요. 악한 자를 못 이긴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야곱처럼, 야곱이 여기서 배워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나타나서. 그리고 기업이 두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장 돌아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할 게 하나 있어요. 25절이에요. 25절. 이걸 왜 점검하냐면 이건 사실은 여러분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신학하고 목사님이 되고 성경을 좀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세요. 26절, 25절, 30장 25절 말씀이에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손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재밌는 게 이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갈래요. 이렇게 말할 때가 어느 때냐를 성경이 일부러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언제예요? 요셉을 낳을 때. 사실 요셉을 낳을 때가 그렇게 뭘 중요해요. 아니 가면 되지. 요셉 낳았으니까 가? 라헬이 애 낳았으니까 가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25절에 뭐라고 쓰냐면 요셉이 낳을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글씨는 항상 히브리어 같아요. 내가 봐도. 가끔 나도 잘 몰라요. 요게 문제인데 왜 이 문제를 쓰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주석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바다라람 20년, 하란 20년 동안 먼저 7년을 봉사하죠.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그죠? 그리고 라헬을 얻으려 했는데 레아가 들어오죠. 그거 다시 7이라고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얻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7년을 봉사하죠. 그죠? 14년? 그리고 나서 요때를 시작할 때를 이제 나머지 6년 남죠? 6년에 요셉을 낳을 때 이때부터 이제 기업 얘기가 나오니까 야곱이 자기 기업을 얻은 기간을 6년으로 봐요. 모든 주석이 다 그래요. 이건 옥스퍼드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근데 이거는 잘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신학생과 목사들 때문에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설교하면 안 돼요. 잘못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른 책에는 그랬을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건 알아요. 우리가 논문 쓸 때 보통 앞사민 잘못 쓰면 통과되면 그거 갖고 우리가 청구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써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걸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럼 7년 안에 12명의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디나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면 레아가 몇 명을 낳냐면 7명을 낳아요. 아들 6과 아이 1명. 그러면 매년 낳았다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라헬이 비라를 집어넣을 때 왜 집어넣어요? 레아가 출산이 멈췄다고 나와요. 출산이 멈춘 기간이 있어요. 그 출산이 멈춘 기간에 누가 나오느냐? 이때 비라를 넣고 실바를 넣어요. 그렇죠? 그리고 합한체를 갖고 올 때도 레아는 출산이 멈춤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가 난 거죠. 성경이. 그렇죠? 이해가 되죠, 지금요? 그리고 합한체 사건을 통해 또 나잖아요. 그럼 출산이 멈춘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언제 멈춰요? 이건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나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20년 있으면 돌아오기 1년 전, 19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20년 시작할 때로 봐야 돼요. 이게 정확해요. 요셉이 나올 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단순하게 요셉 나올 때니까 다음에 기업이네. 기업이니까 그러면 6년이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안 돼요. 이러면 이게 안 풀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안 풀리는 이거예요. 요셉을 야곱이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요. 노년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죠? 그걸 강조해요. 근데 만약에 이 방법이라면 노년이 아니에요. 왜? 7년 안에 얘네들도 쭉 디나와 요셉은 나이가 같아야 되고요. 스불론은 1살 더 많아야 되고요. 이게 뭐 1살 차이인데 무슨 노년이에요? 안 그래요?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것까지 설명했더니 또 젊은 목사가 와서 또 저한테 와서 뭐라냐면 자기가 그렇게 설교해서 답답해서인지 뭐지 모르는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혹시 팔싹동이 아닐까요? 그러면 레아는 다 팔싹동이에요? 이건 또 웃기잖아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간격을 만들기 위해서 레아는 다 팔싹동이만 났어. 그래서 어떻게든 1년을 만들어 출산을.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 옛날에는 내가 출산을 멈춘다는 걸 할 때 생기가 끊겨야 돼요. 근데 아이가 애를 낳아서
처음 모유를 할 때는 생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생리가 끊겼다는 걸 나중에 할 때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건 팔싹동이라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고집하는 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가지 더 설명할게요. 재미있는 게 나타나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재밌어요. 성경에 이게 말씀보다 딱 잡히면 너무 재밌어요. 만약에 이 7년 안에 났다면 유다와 요셉의 나이 차이는 3살 차이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130세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요. 이때 요셉의 나이 39이에요. 30살에 총리가 돼서 7년 풍년 겪고 2년 흉년째 만나요. 그러면 밧다라람을 거기를 떠날 때가 91세야 돼요. 보통 91세, 92세. 그러니까 요때 난 거죠. 91세에 난 거죠. 20년 전에 하란 땅을 떠났으니까 70세가 넘은 거죠. 71세나 2세에 떠난 거니까. 어쨌든 요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때 야곱의 자식들이 어디를 내려오느냐? 애굽에 내려와요. 근데 애굽에 내려올 때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에 내려올 때 유다의 자손이 나와요. 엘과 오난과 베레스와 세레가 나와요. 이걸 설명해 줘요. 그리고 베레스의 아들들이 또 나와요. 이걸 설명해요. 아들 둘이 이때 내려와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39면 이때 유다 나이가 42세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 42세가 이렇게 자손이 되려면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성년이 13세가 됐을 때 성년이라고 그런다면 13세에 결혼할 때가 쳐요. 그럼 14살에 애를 낳았어요. 15살에 오난을 낳았어요. 그죠? 낳았어요? 그런데 엘과 오난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 죽잖아요. 그 다말이 셀라한테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얘가 아직 어리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 나이차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이차가 있어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랑 다말이 해서 낳은 자가 베레스다. 그러니까 베레스는 유다를 통해 나왔지만 진짜는 손자뻘이에요. 진짜 나이는. 그러면 13세에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애를 언제 결혼해요? 애도 그러면 13세에 했다고요. 애를 13세에 결혼하면 나이에 13세니까 이때 유다 나이 27세가 돼요. 그렇죠?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27세예요. 이게 뭐야? 27세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손자 나이예요. 그럼 얘도 이때 베레스가 아들을 낳아요. 그럼 얘도 13세에 결혼했다고 쳐요. 13을 쳐요. 몇 세예요? 40이에요. 아들 낳았어요. 41, 40. 이게 말이 돼요, 지금요? 나이가 안 맞아요, 나중에요. 나이가 안 맞아요. 그냥 빨리빨리 결혼했다 쳐도, 물론 빨리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유다의 족속은 빨리 결혼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말이 안 맞게 돼요. 나이 차이가 더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 갖고 또 아니라고 말한다면 내가 또 끌고 있어요. 이제 베냐민 자식까지. 그러니까 우기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들. 우기지 마세요. 주석이 잘못된 거예요. 주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옛날의 방식으로 딱 성경 공부, 귀납법적 성경 공부는 언제 나오냐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목사님들은 성경 공부하는 방식의 배우지 못했어요. 그대로 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내가 성경을 잘 본다가 아니에요. 저는 혜택을 본 사람이에요. 성경이 해석되는 시대, 그 시대 속에 나는 막 성경이 풍부하게 해석됐고 알려지고 귀납법적 연구가 하시는 그 시대 속에 저는 그걸 공부한 어른들의 혜택을 보고 그 공부하는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고, 만약 내가 옛날에 대해도 그때는 아직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공부하는 방식이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음 시대는 그 시대 걸 그냥 가져오면 안 되죠. 더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양 때는 어떻게 그렇게 금방 됐습니까? 1년 만에. 양은 어떤 양에 따라, 여러분 양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어떤 양들은 6개월마다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6개월이 지나면. 1년이면 2떼를 이룰 수 있어요. 재밌죠? 먼저 라반의 양을 싹 키워놓은 거예요. 2만 마리를. 자,
한 번 나면 10,000마리 나와요. 근데 많이 아니에요. 어떤 양은 5마리에서 6마리 나요. 6개월에 한 번 더 나면 얘를 넘어서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딱 놔뒀다가 한 방에 아니라 팍 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흰 양에서 아롱진 게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 주기로 하는데 남은 다 5 쌍둥이겠지. 한 마리 아니고. 그저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때를, 그러니 라반이 눈이 들어진 거예요. 여태까지 이만큼인데 왔더니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1년 사이에. 이게 말이 돼? 말이 돼요. 그전에는 하였는데 다 아롱지고 새까만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라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이를 낳을 때가 강조한 게 뭐냐면,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낳아서 야곱이 돌아갈 그때로부터 어떤 일을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의 물질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6년이 아니라 1년 안에 끝내버렸어요. 짧은 시간에. 그 6년을 놔둘 만큼 여러분 라반이 넉넉하지 않아요.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오는지. 31장에 이렇게 나와요. 31장에요. 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까 내가 한번 읽었을 거예요. 7절.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10번 완전수예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했다는 거예요.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라면 점 있게 나와요. 그럼 또 바꿔요. 점 있게 막 나오면 싹 바꿔요. 또 교묘하게. 그럼 또 바꿔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것이 내 싹이라면 또 얼룩무늬가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이런저런 약속을 왔다 갔다 계속했다는 뜻이에요. 할 때마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바꾸고 바꿔서 나는 별로 생기지도 못하고 생긴 것도 야곱이 상처받았다, 잃어버렸다면 다 내 걸로 떼어줬다. 나는 언제 세워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게 뭐라고요? 요셉을 낳을 때가 돼도 야곱이 기업이 없는 거예요. 19년이 넘었는데 가자. 근데 말하니까 그럼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깔끔하게 계약하자 하고 싹 나눴는데 라반이 오케이 하고 사흘길로 싹 내려간 거예요. 또 나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을 세상의 머리로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내가 봤다, 너 당하는 것을. 그리고 네 머리로 네 기업 세울 수 없다. 내가 네 기업 세워줄 거다 하고 일하시더니 어마어마한 두 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의 기업은 내 기업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사신다면 여러분의 삶과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때를 잃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1장 보십시다. 이제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3절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소유를 다 빼앗고 다 빼앗지도 않았는데 아직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느니라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을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다. 자, 이게 세상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와서 복을 준다 해도 옛날에 내게 근거가 된다면 다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절대 못 이겨요. 기준이 달라요. 우리랑 같은 가치와 상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방이 안 돼요. 근데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졌다는 건 뭐냐면 그냥 기분이 안 좋다가 아니라 라반을 누구보다 야곱이 잘 알게 됐잖아요. 아, 이건 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내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시켜요?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 내가 어떻게 갚았는지, 그리고 이 복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줬어. 하나님으로 준 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보세요. 13절도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균처럼 여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 이건 그래도 좀 너무하죠. 딸들인데. 그죠? 이제 아버지를 들었도 아버지를 완전히 사기꾼이지만 또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이 라헬과 레아도 대단한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라헬이 얼마나 사기를 쳤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내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과 레아는요, 리브가처럼 멋있지 않아요. 고백이 멋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떠나면 언제 오니? 우리가 10일 정도 아니면 며칠이라도 우리를 묵게 해주라. 엘리에셀이 소녀에게 물읍시다. 오케이, 너 어떻게 하겠니? 저 지금 떠납니다. 깔끔하죠. 왜? 리브가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요처럼 2세대의 여인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근데 라헬과 레아는 멋있지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시기하고 원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론은 이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라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이 똑같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어떤 때 우리의 고백이 좀 이렇게 멋있지 않고 이기적이고 인간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백은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 쪽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를 여전히 고백하다는 거예요. 리브가처럼 멋있지는 않지만 라헬과 레아의 고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기업이라는 고백을 동일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3세대의 축복의 여인이 갖고 있는 동일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고백이 멋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얘기한 적이 있죠. 어느 술집에 가서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다툼이 벌어졌다고요. 애들이 막 술집 가서 막 교회 얘기하잖아요. 내 친구들도 교회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벌어졌는데 막 하나님 까는데 한 애가 술 먹다가 네가 뭔데 하나님을 까 이 새끼야 하면서 조용히 술이나 처먹어 임마 니네가 뭐라 우리 하나님을 까 가지 너 이 새끼야 같이 우리 맨날 술 처먹고 뭐 하면서 뭐 왜 네가 그래 알아 이 새끼야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알아 그냥 나도 죄송해도 새끼야 하나님께 못 주지만 니네가 무슨 나랑 똑같은 새끼들이 하나님을 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 근데 넌 왜 그래 내가 무척한 거야 이 새끼야 니는 말하지 마 어디 앉아고 막 욕하고 같이 술 먹고 욕하니까 제가 이기더라고요. 저쪽은 한 주지만 얘는 두 주니까. 그죠? 몸에도 주가 있고 여기도 주가 있으니까 얘가 이기더라고. 아, 이 새끼 한 번만 더 이러다 엎어버릴까 이 새끼야. 막 내가 보면서 제 예수 믿는 애 맞구나. 야, 우리 그잖아요. 어떻게 술 취하면서 고백해? 그래, 어디가 술 취하면서 고백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얘 마음속에 내가 못났지만 나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듣고 자란 게 있어요. 내가 못 가지만, 내가 아직 그렇게 세상 거 못 놓고 있지만, 너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마.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라헬과 레아의 고백이에요. 돌아올 때, 뭐가 증명되느냐? 라헬과 레아를 통해 그들 역시, 3세대 여인 역시, 우리의 기업은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하더라요.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도 어떻게 떠나요? 이렇게 떠나요.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민을 도둑질해서 떠나는 거예요. 자, 22일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듣긴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에 이르러 이르되 자,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이것도요. 자, 양털을 깎으러 가려면 3일 정도 걸려요. 3일은 추격권을 벗어난다고 그랬죠. 야곱은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에서떼가 아니에요. 수많은 양떼와 수많은 낙타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있어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사흘길 간 거예요. 보통 사흘길에 가면 추격권을 벗어나는데 야곱은 달라요. 이걸 라반이 들어요. 라반이 쫓아와요. 어떻게 7일 길을. 완전수예요. 죽으라고 쫓아온 거예요. 이런 장인과 사유가 있을까요?
그죠? 이런 장인과 사이가 있을까요? 진짜 불쌍해요. 나는 야곱을 보면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온전한 가정에 태어나지 못했어요. 형과 원수가 됐어요. 왔더니 장인이 사기를 쳐요. 아내를 어쩌더니 아내 아니 다른 세 여자가 더 생겼어요. 집에 오면 서로 애 낳다고 난리를 쳐요. 밤이 무서워요. 집이 무서워요. 아이들끼리 싸워요. 아이들도 싸워요, 여러분. 알아요? 제가 왜 야곱을 사랑한 줄 아세요? 그 모든 걸 겪었는데 쓴뿌리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모든 걸 겪은 사람이 모든 걸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겪는 어려운 문제를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알기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안 됐어요. 7일 쫓아와요. 죽어라고 쫓아와요. 얼마나, 그러니까 야곱의 판단이 맞았어요. 근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막아요. 꿈에. 너 이제 더 이상 건들지 마. 하나님 보호하세요. 여태까지 라반에게 놔둔 거는 야곱을 갇힌 거예요. 세상 속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보호할 때는 정확하게 막으세요. 수업시켜요.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오겠어요? 미리 말했으면 안 갔을 텐데. 11길 쫓아왔는데 죽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 죽어. 다시 11길 돌아가야 돼요. 근데 죽으라고 쫓아왔으니 갈 때는 14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죠? 라반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참, 그래요. 처음에 나타났으면 멋있게 말해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니까. 자, 보세요. 26절에 라반이 야곱에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느냐. 거기 쫓아왔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야, 너 내 딸들 왜 인사하고 왜 그렇게 납치하듯이 가? 왜 28절 왜 내가 내 손자들과 딸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니 내 행위가 어리석도다. 아주 입에 발린 말을 해요. 그죠? 지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런데 이렇게 29절 보세요. 여기에 본심이 나와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너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요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한 건 뭐예요? 야곱이 알았잖아요. 야,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막았구나. 요거는 못 참는 거죠. 그죠? 드러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라반이 한 개를 잡아요. 내 집에 드라빔을 훔쳐갔다. 가정 우상이거든요. 근데 이 드라빔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로 시작하면 인감도장과 같은 거예요. 어떤 때 자기 재산, 이 재산에 대한 자기에 대한 주장할 수 있는 인감도장 같은 게 드라빔. 그 가정 신이자 그런 재물, 그 가정이 갖고 있는 재물과 모든 것에 권리도 돼요. 그러니 이게 중요하니까 쫓아왔겠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열이 받았고, 이때 이제 야곱이 32절 보세요.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형제들 앞에서 무엇인지 외삼촌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의 처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나가요. 자, 드라빔을 훔쳤어요. 라헬 대단한 여자예요. 딱 들어오니까 넣고 생리 중이니까 움직이지 못한대요. 여자가 생리 중일 때 움직이지 그러니까 그 여자를 건들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에요. 아니야, 거기도 뒤져봐! 이거는 진짜 못된 놈이에요. 그 라헬이 얼마나 똑똑한 여자인 줄 알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갖고자 하면 신도 바닥에 까는 애예요. 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이라면 바닥에 깔고 두렵지 않아요? 라헬은 얄짤 없어요. 라헬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취하고자 하면 깔아서 아빠든 뭐든 뻔뻔하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자 야곱이 이거를 딱 잡고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에 당했던 모든 걸 다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찌 나를 핍박합니까? 내가 얼마나 당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했지 않습니까? 외삼촌 나에게 한 게 무엇입니까를 막 놓아서 이제 책망하기 시작해요. 그죠? 만약 드라밤이 걸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반의 쫓아함이 정당해지고 라헬은 치하소서 죽이거나 끌려가도 할 말 없고 요셉은 안 데려갈까요? 다시 회군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끔찍하죠. 끔찍하죠. 하나님이 덮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덮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을 때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잘한 거 없어요. 이 야곱이 몰랐어요.
알면 이런 말 못하죠. 그죠? 당당하게 해서. 여러분 당당한 것 같죠? 자산 것 같죠? 내가 요즘 막걸리에서 의에 대해 설교하죠. 왜 그럴까요? 누가 의로워요? 아니, 이거는 잘못한 자, 실수한 자를 벌을 넘어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와 벌에 대해서 명확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재판관이 되고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진짜 기도해야죠.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죠. 그 벌을 제거하는, 그냥 끝내는 거는 세상 방법이고, 그걸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죠. 야곱이 지금 당당해요. 아주 그냥 떳떳해서 예삼죄 외쳤어요. 근데 옆에서 베라가 막 외치는 사이에 라헬이 잘못해서 드라방이 뚝 떨어졌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끝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덮으신 거예요. 왜? 돌아가게 하려고. 그리고 여기에 증거의 돌무리를 세워요. 여갈사 하도라 갈레엣.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예요. 중요한 거는 이 라반이 이걸 제시한 건 이거예요. 드라미를 못 찾았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요. 그죠? 근데 나중이라도 혹시 이 드라미를 갖고 와서 자기네 물건을 소유권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정해서 니네 재산과 재산을 라반이 잔머리를 써요. 못 오게 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과 거기에 경계선이에요. 국경선이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라반을 끌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경을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깊고 넓어져요.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의 사건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넓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총명한 여인이었어요. 너무 똑똑한 여인이었어요. 시기도 많고 가진 걸 가져요. 그죠? 합한 채로 뺏기도 하고 주도권도 잡고 드라빔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빔이 뭘 만들어내냐면 나중에 야곱이 돌아와서 야곱의 가문에 신앙의 타락을 만들어냈어요. 이걸로 이제 돌아와서 한번 디나 강간상각부터 야곱의 가문이 휩쓸려요. 드라빔을 갖고 온 건 저주였어요. 라헬은 모든 걸 갖고 싶은 시기와 욕심이 많았어요. 아마 베냐민을 낳고 둘 낳았으면 더 떵떵거렸을 거예요. 야곱의 가문에 가장 위협이 되는 사람은 사실 라헬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마음을 뺏었으니까. 그리고 너무 총명하고 똑똑하고 센 여자니까 누구도 그 여자를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12지파를 딱 낳았을 때 라헬을 먼저 데려오는 데는 전 이유가 있다고 봐요. 세상 거를 취하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드라빔 취하고 뭐 취하고 뭐하고 다 준비하고 세상 거 준비한 게 그게 실력인 것 같지만 그게 문제를 일으켜요. 라헬은 오히려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집안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덮으시고 하나님이 끌어가고 하나님이 기업을 세운다. 이거예요. 세상 속에 야곱은 훈련받았는데 딱 한 가지 훈련을 받아요. 돌아올 때 이제 에서를 만날 때 자녀가 있고 수많은 양떼가 있는데 야곱이 배운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훈련을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도 안 되고 몰아가서 어렵고 힘든 걸 겪을 때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붙잡은 자는 결국 승리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호해 줄 걸 믿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덮을 것도 믿고 야곱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하고 붙잡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할 수 있는 더 신앙이 자란 성숙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세상 속에 아직 살아갑니다. 저 어쩌면 제가 라헬 같고 레아 같이 모르겠습니다. 사랑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어떻게 세울지 모르고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결국 제가 주님이 일하심을 보았다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 라반 못 이깁니다. 저 세상 못 이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덮어주시고 주님이 끌어가 주시고 주님이 저를 세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야곱의 인생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돌베개 외우시고 간단함에 가서 그렇게 라반에게 끔찍한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를 끌어가시고 결국 그의 기업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심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라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양이 많고 자손이 많아서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일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어찌할 수 못해 신풍나무까지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 일 속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더 배우고 자라는, 자라고 성화되는 신앙 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